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기쁜 안식일 시간이 왔습니다. 안식일이 엄청 기다려지는 지난주였어요. 하여튼 제가 오늘 300km를 운전해서 왔거든요. 경남 하동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거기는 그냥 이제 다음 주면 매화가 필 것 같아요. 매화 아주 몽우리가 그냥 크게 졌습니다. 그냥 팍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마 다음 주 초에 비가 오면 아마 꽃이 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참 제가 장로 안수를 받고 이렇게 처음 장로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장로라는 이 호칭이 너무나 어색하고 아직도 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막 쑥스럽고 막 손발이 오글거리고 막 미치겠는데 그런데 참 제가 내가 참 장로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도 않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제 자신이 너무나 알기에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시키기 전에 그 사람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자격을 먼저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격에 맞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 어린 나이에 그 엘리 제사장의 그 큰 집안의 미래와 운명과 또한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그 어린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로 선지자로 크게 그렇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지내오면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참 이 장로라는 직분이 왜 그런 것인가 다시금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제가 이제 이 장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 장로라는 직분이 너무나 위중하고 아주 굉장히 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는 정말 다행히도 이 문박중앙교회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장로님들이 계셔서 좋은 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장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실 거라 믿기 때문에 장로로서 저 잘 커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장로가 저의 밑에 사람들에게 또 후대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잘 커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멸망에 가증한 것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게 전염병이 온 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사실은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진입니까? 지진도 아주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 전쟁입니까? 전쟁도 있었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또 뭐 기상 재난, 이런 기후 변화,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우리가 느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마지막 때일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식고, 그 다음에 천국 기근과 온역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의 확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일인데, 과연 이러한 일, 진짜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산으로 도망하는 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진지. 산으로 도망을 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그때 읽는 자는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요일 협령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협령에 어떠한 것이냐면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 그것이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자, 이것이 국가적 배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게 굉장히 우리 교우님들한테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몇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2025년도 저희 첫 설교에 이걸 좀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주의 법을 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일탈이 아니고 국가가 법으로 폐할 때,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들고 일어서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단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여 저들 스스로 불법의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국가적인 배도의 때, 바로 그때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이다.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마지막 날 사건들 1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단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여서 저들 스스로 불법의 사람의 사단의 편에 서서 국가적으로 배도하게 될 때에 죄악의 잔이 가득 찰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일이, 그래서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리는, 그야말로 마지막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라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효력을 잃을 때, 배역이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효력을 잃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범죄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할 때라는 것이죠. 들어보십시오. 재림교인들에게 가장 핫한 마지막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죠?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일요일 휴업령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초유의 관심사가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휴업령이나 법령이나. 자, 일요일 휴업령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사건의 절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참것을 거짓으로 대체시키는 행위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다. 이런 일이 세계적 현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높임을 받을 때 지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강제하여 주일 중 첫날을 지키게 하려 할 때 그대는 알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위엄 있게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그가 자기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 땅 거민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때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날 때.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른 어떠한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모션이 없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때는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제2차 포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굶어 죽고 서로 아주 완전히 싸그리 망했어요. 모두 다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아주 완전히 멸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포위의 시기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과 사건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 모든 일이. 여러분 옛날에 상품 백화점 무너졌을 때 다들 계셨죠?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상품 백화점 그 사건 현장에, 그 사고 현장에 먹을 것을 싣고 그때 갖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완전히 그 주위가 그냥 아주 매콤하고 아주 아수라장해. 그런데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전에 막 물이 새고 또 이 기둥 자리가 막 솟아 올라오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려앉는 거죠. 지붕이.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조 증상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깊은 밤중에 한 줄기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어요.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전이 휘장이 2번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후에 그들은 다시 그걸 꼬매고 다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후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전과 제단 위에 이상한 빛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와 전차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들어요.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기 계시록이 아니라 각시대 대행투. 그 다음 네 번째,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섯 번째, 군중의 외침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떠나가자. 우리가 떠나가자.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6번째 20명의 장정이 겨우 여는 그러한 묵직한 그러한 무거운 성문이 밤에 호련히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 누가 열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7년 동안 한 이상한 남자가 예루살렘 시가지를 오르내리면서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그 거민들이여.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거기에서도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그 거민들이여. 전조증상이죠. 그들이 그 전조증상을 묵살했을 때에 그들은 모두 다 멸망했다는 사실이죠. 국가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은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전조 증상을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국가가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사건들, 그러한 사건이 전조 사건인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물려주신 2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에덴에서 그렇죠. 안식일 제도가 있어요. 그죠?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안식일 제도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결혼 제도입니다. 2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2가지는 물려주셨을까? 예? 모든 것들은 다 적어 있을 때라도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는 물려주셨어요. 이걸 꼭 지켜라. 결혼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나?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이걸 이해가 안 갔다고. 근데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참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수많은 거민들이, 하늘 거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로지 이 지구에만 결혼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다른 우주에는 없게 하시고 이 지구에만 있게 하셨을까? 네? 우리가 그 참뜻을 알아야 돼요. 자,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제도입니다. 이것은 2 제도,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 안식일을 알겠어요. 우리가 안식일이 중요한 거 알죠? 근데 결혼 제도는 왜 중요한가? 자, 보십시오. 온 우주 속에 지구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시 가면 뭐예요? 결혼 제도 없어져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제도를 성립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은 혼자 살 수 있었어요. 외로워요? 그럼 아담 또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왜 여자를 만들었냐 이거죠. 예? 왜 여자를 만들었냐 이거. 친구 있으면 되잖아요. 또 다른 아담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외롭지 않잖아요. 말동무 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 자, 보세요. 아담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아담은 뭐예요? 남자예요. 남자. 아담이 남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남자의 자격을 박탈이 됐어요. 남자의 자격이 박탈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누군지 아세요? 남자는 예수님이 남자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그러면은 여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자예요. 예? 장로님 여자예요. 예? 제가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과 제가 여자예요. 영적으로 여자입니다. 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자, 인성이 있어요. 그 이제 인성이 인성이 피조물인 사단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사망을 낳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인성이 신성이신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뭐를 낳냐면 영생을 낳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탄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는 우리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함으로써 한 몸을 이룰 때에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보십시오. 자, 또 한 가지 전제 이야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다 분야에 있어서 약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금지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별적 차별금지법은 주로 성별이나 장애 등 차별 사유나 고용 등 특별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애인을 차별한다거나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뿐 아니라 평등 이념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문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성애자들이 받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뭔지 아십니까? Where same-sex marriage is legal. 이것은 바로 동성을 합법화한 나라를 표시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작년 12월 달에 준비해 놨는데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네덜란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2000년도에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아일랜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2024년에 그리스가 합법화했어요. 동성애 결혼을. 자, 그런데 2025년 1월에 저희 12월 달에 이게 준비했거든요. 1월에 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쯤인가 그때 돼요. 그때 합법화를 했어요. 그래서 40개 국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것을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기 순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을 버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동성끼리 그렇게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제7계명을 국가의 법으로 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제7계명. 그래서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첫날 1월 23일이네요. 태국 방콕에서 있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1800쌍이 동성결혼이 시행이 됐어요. 1800쌍이 그날 하루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동성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수많은 나라가 동성결혼을 했어요. 동성결혼을 국가의 법으로 합법화하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국가의 법으로 폐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것은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과 한국교회의 시사점이라는 그 토론회를 교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진 거예요. 교회 재단에 미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냈어요.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지금 보시 바랍니다.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1년이 지금 좀 지난 시점인 2016년 10월 초 미국을 방문하였다. 각 주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일체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체가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동성이 결혼한다고 케이크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를 해주는 거를 자기는 거절을 했어요. 이것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수개월간 그 아주 법적 공방을 오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라커룸 로라는 법을 통해서 공립학교 화장실을 남녀의 구분이 없이 자신이 느끼는 성별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퇴시키고 홈스쿨이나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그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학교가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바꿔놨다는 사실이죠.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바꿔놨다는 사실. 유럽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유럽은 EU 차원에서 각국의 EU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EU에 가입하려면 그 조건으로 차별금지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법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철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교도소 채플에서 성경을 인용한 목사님이 해고당하고,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인용했더니 어떻게 돼요? 해고당하는 거예요.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들이 기도를 해주거나 십자가 목걸이 착용하거나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에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제7계명인 이 하나님의 간음하지 말지어다 이 계명을 국가의 법으로 폐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죠. 넷째 계명. 그 다음에 제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이것을 일요일로 바뀌는 그것이 그 사건이 뭐예요? 마지막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7계명 이것은 바로 마지막 사건의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졸리우세요?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이세벨이 등장하여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요. 자, 여기에 이세벨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의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여호람과 결혼한 7대 이스라엘 왕과 결혼한 아달랴예요. 자,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아주 씨를 진멸하려고 아달랴가 그렇게 악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 아합은 정치권을 상징해요. 이세벨은 짐승을 상징합니다. 여기 아달랴, 이세벨의 딸은 아달랴는 뭐냐면 짐승의 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악의 삼중 연합이라 그래요. 정치권과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 이 세 가지가 이 세 조직이 하나로 뭉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악의 삼중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세벨과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엄마와 딸이 성격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뭡니까? 뭐 같으세요? 네, 침례 요한의 목을 쟁발에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주죠. 자, 헤롯 왕이 해서는 안 될 결혼을 감행을 해요. 그죠? 바로 그리고 침례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를 책망합니다. 그죠? 왕의 생일잔치에 살로메가 춤을 춰요. 살로메가 누구예요? 헤로디아의 딸이죠. 왕이 기뻐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시켜서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자, 살로메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헤로디아의 명령으로 왕의 앞에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면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시켜서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헤롯 왕은 정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헤로디아는 짐승이에요. 살로메는 뭡니까? 짐승의 우상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침례 요한은 누구예요? 엘리야, 남은 자손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자, 국가는 정치권이에요. 그죠? 그 짐승은 어디예요? 네, 로마 천주교예요. 짐승의 우상은 뭐냐면 짐승을 따르는 배도한 개신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왕이고 정치권이고 짐승은 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은 딸이에요. 아내 그 딸. 짐승을 따르는 배도한 개신교라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안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국가의 법으로 어길 때에 그 우상은, 개신교는 그 짐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동성결혼을 공식 커플을 승인했죠. 축복하고 하나님이 뭐를 모두 다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힘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결혼 반대 목사, 설교도중 파명. 자, 교단이 동성결혼을 찬성을 했어요. 교단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제7위원회 안식일 교단이 동성결혼을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반대를 하니까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토렌스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교회는 괜찮고 반대하는 교회는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향이 있고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막 서로가 막 왈가왈부 하고 있는 거예요. 로즈 팰리즈 교회에서 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실제 예배하고 있는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캡처한 겁니다. 로즈 팰리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신데 교회 합회의 교단에 총무부장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이니까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 목사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잘 이끌어줬지만 교단 측은 신 목사의 파송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이 교회에 파송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배 중간에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 교인이 얘기했어요. 내려와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합회에서 총무부장이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니까 파면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3분의 2 이상 79%가 동성애 반대를 찬성해서 결정했다고 그 교회 장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6월 말로 해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드먼턴 이메누엘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로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인데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꿔가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하였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오셔요. 근데 사모님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0%는 뭐예요?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지니까. 예? 찬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90%.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 대안 통과 이후에 총회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이나 여성으로 대하지 마라. 남집사, 여집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사예요. 아시겠어요? 성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그러니까 남녀 구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라 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향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자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남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여자도 될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럽과 북미주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국가가 국가의 정책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인가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마지막 때라는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는 가장 큰 정점은 일요일을 안식일 율법 대신에 높이는 사건, 일요일 휴업령 아닙니까? 즉 사계명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이것이 이 사건이 티투스의 2차 포위 사건이라면 우리는 제7계명을 무너뜨리는 이 작금의 상황을 바로 1차 포위로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주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군의 공격이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사실. 그 법궤를 사실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군의 공격은 결국 법궤 율법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의 우상인데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7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국가가 교회와 함께 폐하는 것은 1차 포위와 같은 사실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하로 도망할지며. 1차 포위는 AD 66년에 유대인 장막절에 세스티우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풀리죠? 로마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걸 장악하러 다시 후퇴를 합니다. 그때 잠시 풀리게 돼요. 2차 포위는 3년 반 후에 AD 70년에 6월절에, 아주 그것도 큰 6월절이에요. 큰 6월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다 와 있을 때에 포위하고 그래서 함락시킨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를 한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신 다양한 신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까 오바마 대통령 때 라커룸 로라고 해서 공립학교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는, 그냥 공동으로 화장실을 쓰게 했다 그랬죠. 이렇게 했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아주 절박함을 느낀 거예요.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강조하는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다 큰 그림에서 후보자가 펼칠 기독교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투표를 했는 거예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 질서 회복과 전통적인 미국식 기독교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민주당 정권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몰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에서 이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미국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가운데 10명 중 8명이 트럼프를 선택했어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트럼프가 이제 선거 전에 그 미국
개신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트럼프에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이제 미국이 이렇게 완전히 그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 합법화돼서 완전히 그 복음 이 보수적인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이 트럼프를 선택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트럼프야말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복귀시킬 후보라고 판단해서 그에게 투표했고, 여기에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시대를 바라보는 절박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다시 미국의 기독교 가치를 회복시킬 인물로 트럼프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이 엄청나요. 자, 이들이 그래서 트럼프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아주 압도적인 압승을 했어요. 그죠? 트럼프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배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배도한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실이죠. 미국엔 이게 트럼프가 아주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꾼 법이 있어요. 미국엔 남성, 여성만 있다. 성별 못 박은 트럼프. 더 이상 동성애 합법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4년 동안은 이제 불법화예요. 미국은. 그렇게 다시 변했어요. 트럼프에서 취임식에서 14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가. 제가 보니까 여섯 번째 그 정책에서 전통적 성별 구분 정책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통적 성별 구분 강화, 기타성 지원 불허, 동성 결혼을 무효화시킨다. 보수적 가치 강화, 그것을 그가 트럼프 취임식에서 그가 연설 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14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6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어요. 자, 홍수 두 무리로 갈라지죠. 두 무리로 갈라진 거 아십니까? 예, 노아의 무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와 그 다음에 그 뜻을 반대해서 평야로 나온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와 인본주의 사상으로 뭉친 무리들이 있어요. 니무롯을 따르는 무리예요.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거듭 거역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에 노아는 홍수 이전에 아주 아름답던 이 지구를 봤어요. 그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아주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린 아주 엉망진창이 된 그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러한 것들을 봤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영혼들이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호소와 그 역사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성을 세웠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들이 바벨의 시초이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렇게 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거듭해서 그 성령의 두드림을 우리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은혜의 시계가 남아있을 거라 마냥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럴 걸 거절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멸망하는 무리에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한 것은 2차 포위 때가 아닙니다. 1차 포위를 보고 풀렸을 때 도망간 것이에요. 일요일 변명의 보고는 2차 포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계명이 각 국가들과 개신교 단체들에 의해 폐하해지는 것을 보는 지금이 1차 포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각오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일요일 법령이 내리려면
두 가지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재난의 시기가 와야 돼요. 엄청난 재난이 와야 됩니다. 세계적인 재난, 또한 14만 4천인이 준비되어야 돼요. 14만 4천. 자꾸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아주 궁극적인 그 이유는 14만 4천 명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14만 4천 명.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준비가 되면 그야말로 은혜 시기는 끝나게 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듣만 듣는 걸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채워주지 못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과 계명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볼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있는가? 나는 매일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가? 정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정말 나는 내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없습니다. 정말 세계는, 사단은 차근차근히 자기가 계획한 것을 모두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정말 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리띠를 조이시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깨우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저 하늘을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서 깨어있는 우리 모든 문막 중앙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